우리가 보통 사람을 볼 때 뭘 먼저 보나요? 아마 겉모습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경 속 몇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께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우리의 겉모습인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마음, 그 중심인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던 그 순간에 나온 말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겉보기엔 그럴듯했지만 속, 즉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곳을 향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뽑았어요. 왜냐? 키도 크고 외모도 출중하고 누가 봐도 왕의 풍채가 있었거든요. 완벽한 왕의 이미지였죠. 근데 하나님은요? 가족들조차 신경 쓰지 않던 막내, 양치기 소년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의 마음 때문이었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확 드러나죠.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예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를 보세요.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완전히 썩어 있었죠. 백성들의 헌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빼앗고 성전에서 죄를 짓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그 대신 누구로 보셨죠? 네, 바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던 어린 소년, 사무엘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이 외에도 왕자라는 신분 뒤에 끔찍한 욕망을 숨겼던 암논이나 선지자의 충성스러운 종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탐욕에 가득 찼던 게하시, 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결국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안 넘어지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 왕조차도 한순간의 죄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도덕적 붕괴 과정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인데요. 정말 무섭죠. 시작은 작은 나태함이었어요. 전쟁터에 있어야 할 왕이 궁에 머물렀고 거기서 시작된 통제되지 않는 욕망 하나가 결국 속임수 그리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굳게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서서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던 그 모든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장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어두운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겉보기엔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 내면의 믿음 하나로 정말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낸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훗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해요. 그 당시 문화에서 왼손잡이는 그냥 좀 다른 게 아니라 약점이나 결함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특히 군인에게는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점을 어떻게 쓰셨을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이렇게요. 모두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왼손잡이라는 특징 때문에 에훗은 경비병들이 절대 확인하지 않는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됐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대결은 정말 극적이죠. 다윗과 골리앗. 한쪽에는 거의 인간 탱크 수준의 거인 골리앗이 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갑옷도 없이 물매랑 돌멩이 몇 개 들고 나온 어린 목동 다윗이 서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외치는지 들어보세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의 용기는 자기 자신이나 무기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였죠.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그는 마음의 중심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차트만 봐도 상황이 어땠는지 감이 오시죠? 엘리야, 단 한 명이 무려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 앞에 홀로 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하나님을 향한 단 하나의 진실한 마음이 수백 명의 거짓을 이기는 힘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 앞에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 다시 다윗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그가 끔찍한 죄를 짓고도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전환점이 된 게 바로 이 한마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는 단순하고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의 정말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능력, 바로 회개죠.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이 비유가 하나님의 초대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초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이 비유의 흐름을 잘 보세요. 왕이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다들 바쁘다고 거절하죠. 그래서 왕은 길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잔치에 들어오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손님들을 둘러보다가 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쫓아내버립니다. 즉, 초대에 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준비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이 초대는 받지만 그 초대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 즉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소수라는 의미겠죠. 결국 이 비유의 교훈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 예복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준비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초대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예복을 입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분석은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잔치에 참여한 우리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실 때 과연 무엇이 보이게 될까요?